7월 6일 아가서 5장과 6장 말씀을 봅시다.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편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8절에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참 가슴 절절한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문틈으로 손을 내민 신랑의 모습을 보고 신부가 문을 열었으나 신랑은 벌써 물러가고 없었습니다. 신랑이 예절하게 부를 때에는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응답해서 문을 열었을 때에 신랑은 더 이상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찾아서 성읍 거리를 헤매게 되었는데 성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얻어맞고 옷벗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신부는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침내 주님을 찾아 나서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제 다시 숨어버리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참 모습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술람미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지요. 신부가
신랑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병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상심한 남편이 그로부터 며칠 후에 아내를 따라서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자살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너희가 내 신랑을 만나거든 내가 신랑을 사모하여 병이 났다고 말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9절에 보면 신랑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지금 내 신랑은 어디에 있느냐. 신랑이 너를 버린 것이 확실한데 그 신랑이 다른 사람의 신랑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렇게 신의가 없는 신랑이 뭐가 그리 좋아서 그 신랑 때문에 병까지 났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생각이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을 품고 하는 사람 이해 못하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자꾸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의 손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만진 사람만 우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6장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그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내 사랑 너는 참.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예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4절에서 사랑을 고백하지요. 디르사는 왕궁이 있었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를 당신의 왕궁으로 삼고 또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신부의 모습은 마치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장엄해 보였다고 하지요. 신랑의 눈에 신부가 마치 강한 군대처럼 강하고 존귀하게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신랑이 그 신부의 위엄에 놀라 신부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거의 막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주님을 놀라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8절에 신랑에게 60 왕후와 80 비빈과 무수한 시녀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비와 왕후 비빈들이 있었지만 참 신부는 술람미 여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왕비들은 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신랑에게 뭔가 바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술람미는 신랑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달의 장막 같고 들에 흔하게 피어있는 수선화와 같은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신랑이 고맙고 황송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한 분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또 주님의 신부가 된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늘 이런 마음뿐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오늘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귀한 하루 되어져야 되겠습니다.